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모두 반갑습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인데 주일 꼭 지키시고 예배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숨을 건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가? 내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만한 영향도 우리는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큰 복이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무서운 위기가 닥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평온한 때의 마음에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장기간 계속되는데 보니까 한 열흘 동안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은 제사 지내는 데 목을 매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아예 안 지내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는 옛날에는 제사 지내는데 목을 메었습니다. 제사 안 지내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30년, 40년, 한 50년 그 이상 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목을 매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는 자식은 자식 취급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교회 다니던 자녀들 두들겨 패기도 하고 창고에 가둬놓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서 일주일 동안 도망 다니는 그런 일도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때는 요즘과 달라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훌륭하게 교회에서 가르쳤던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이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 또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제 사촌 중에도요, 나는 어릴 때인데 그 사촌이 중학교 때예요. 제가 어릴 때 중학생을 보면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중학생이 제사 지내지 않고 그 삼촌인가 한테 뺨을 맞고 도망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분 중에 수십 명씩 지내거든요. 수십 명씩 제사 지내는데 이는 제사 안 지내고 피해버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저런 놈은 참 가정의 수치다 이렇게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여기저기 숨어서 그렇게 살고 1년 내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사촌이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꿋꿋이 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서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북한에는. 실제로 북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북한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철저히 박히면 아무도 못 막아요. 철저한 신앙자는 못 막아요. 가짜는 막을 수 있지만은 진짜 신앙이 그 영혼 속에 박힌 사람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걸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인생에 중요한 것이 그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개인의 마음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뭐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 가지고 매달리고 신앙생활 할 여력이 없고 마음이 안 생겨요. 영적인 뭔가 신앙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핍박할 때는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핍박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핍박 가운데 즐거움으로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핍박 대신에 자기 마음이 게을러가지고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매일 일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유지를 위해서 매일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있어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일정하게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세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돈다면은 핍박받을 때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껍데기는 신자 맞아요. 껍데기는 신자 맞는데 속에 알맹이는 어쩌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 더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조금 지나면 끝이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진짜 중요한 세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 짧은 기간 동안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영혼에 비하면 이 한 점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이 점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성경은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추석이나 명절이나 뭐 이런 시즌이 다가올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는 뭐냐 하면요. 뭐 조상에게 제사하든 무덤에 가서 제사하든 아니면
돼지 대가리를 두고 제사하든 무슨 제사든 절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절하든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어요. 집에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생명 걸고 안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고요. 창고에 갇혀가지고 며칠씩 굶고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신앙의 승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간 가정마다 큰 갈등과 다툼이 다 있었습니다. 죽이니 살리니 하는 일들이 있었고 형제들이 모이면 서로 이렇게 욕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나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차이입니다. 뭐 특별한 공로를 세운다든지 특별한 업적을 세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 외에도 보면요, 명절이나 놀이 등에 우리도 어릴 때 멋모르고 참석한 일들이 많았어요. 모이는 곳마다 우상 숭배 행위가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는 것 보면 전부 다 동네 어른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사물놀이 하면서 지신 밟기 뭐 이런 거, 귀신 쫓아내기 이런 거 하는 거 전부 다 그 미신 행위고 그렇거든요. 또 동네 초입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명절이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떡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술을 바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나의 문화적인 행사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를 통치할 때 왕들이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높이가 27m나 되는 10층 높이의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은 동시에 자기 하던 일을 스톱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신사삼배 할 때 그랬잖아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사형한다 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뭐 정부의 시책이니까 왕이 하자고 하시니까 나라의 어른이 하자고 하니까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주라면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넘지 못할 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돼지 머리에 제사하든 뭐 무덤에 가서 제사하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좋은 일이고 술 한잔 먹으면 다 기분 좋고 한데 왜 그걸 못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당한 이제 공직의 지위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명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나 어디 나라나 죽음밖에 없어요. 어명을 거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직접 추궁을 하게 되었어요. 왕이 말합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이 너무나 참 훌륭한 공직자들이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친구들을 죽이면 안 된다. 큰 손실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세상에 있다고 믿느냐? 이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나라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게 뭐가 있었더냐? 그러니 고집 피우지 말고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고 지금 말하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고 신상에 절하면 너그러 용서하겠다. 그거 하면 못하냐? 지금 절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살아남고, 거절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처자식도 전부 다 멸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화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굳게 박혀 있었어요. 살고 죽는 것 그런 거 문제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훌륭했던지요. 그 높은 그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놀라운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 정도, 그런 사람 정도 되겠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정없이 죽여버리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엄청난 발언 아닙니까? 그냥 한번 절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간단히 그냥 에이 더럽다 하고 절하고 그냥 돌아서서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충성을 하겠지만 우상숭배만큼은 이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명령은 결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 만일 왕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실제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습니까?
세상 어떤 권세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이런 확실한 신념과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번에 타협을 해야 될 건데 타협을 해야 될 때 신앙은 신앙이고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이번에 손해가 많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육신적으로 큰 손해가 있고 죽음이 오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이 청년들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서 한 줌의 죄로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순교 제물로 아마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거나 무능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일편단심 결코 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들은 기어코 생명을 바치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영혼에 벌써 각오를 했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우상 숭배해가면서 조금 더 살아본 데는 뭐 하겠느냐. 한번 죽는데 뭐 이런 분명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평소에 좋을 때에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오거든요. 누구에게든지 분명히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든지 한 번은 다가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잘 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순교한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 마음 영혼 속에 진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거부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빨리 저놈들을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감히 나에게 대적을 해? 내가 이렇게 사정하는데도 저놈들이 나를 대적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들을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가다가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죠?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용광로 근처에 가다가 끌고 가던 사람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그냥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서 2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아위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화가 나서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고 왕이 불 가운데 봤습니다. 들어간 즉시 녹아서 타져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얼른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을 걸어 다니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 외쳤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보라, 봐라, 네 사람이 지금 불 속에 걸어 다니고 있어. 어떻게 된 거냐?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걸어 다니느냐? 그냥 옷 입고 있어. 옷도 다 입고 있고 머리털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왕이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네 번째 뒤에서 있구나. 그분은 사실 구약에 나타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성도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왕이 놀라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에서 나오라, 그리고 이리로 오라 명했더니 그들은 용광로 속에서 멀쩡하게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은 채 그대로 나와서 왕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어진다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불 속에 던져졌는데 살았느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전설의 하나처럼 밖에 안 들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결론입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요, 문화라는 명목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묻혀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져야 됩니다. 가족의 화목, 회사의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제사 지내고 산소에 가서 절하고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상랑식을 할 때요, 또 야구 시즌이 되면요, 선수와 구단주들이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돼지머리 차려놓고 거기다 돈을 꽂고 전부 거기다 절합니다. 다 합니다. 이렇게 AI 시대인데, 이렇게 문화가 발전한 시대인데도 우상숭배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요. 귀신 사탄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인간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 하는 건데 어때? 뭐 한 잔 먹고 뭐 즐기자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 한번 거기 빠지면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잘못하면요, 못 빠져나와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또 아파트를 짓거나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요, 꼭 미신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턱 닦고 할 때 그 사장들 와서 하는 거 모르죠? 전부 미신 행위 다 합니다. 고사 지내는 거 다 해요. 전국체전을 하기 전에는요, 많이 산에서 성화라고 태양으로도 불을 붙여와서 운동장에 떡 걸어놓고 그 귀신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지만요, 실제로는 옛날에는
그 뭔가 그 귀신에게 그 무슨 신에게 숭배한 것으로 거기서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올림픽도 고대 올림픽의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올림픽의 전통은 뭐냐? 태양신 앞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그게 고대 올림픽이거든요. 그 정신을 지금도 살려가지고 올림픽에 하기 전에는요, 올림피아, 그리스죠.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체화한 성화를 가져다가 놓고 경기를 합니다.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 체전하는 게. 이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고 성화가 오는 것 보고 야 박수 치고 뭐 숭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뭐 경기 보는 거는 좋은데 그런 의미, 그 밑에 깔린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즐기면 안 돼요. 그런 경기하면서 우리가 지켜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로 했던 거거든요. 어떤 것은요, 정부기관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전통 문화라는 명목으로 부추기기도 합니다. 뭐 굿하는 것, 무슨 뭐 전통 무당 행세하고 이렇게 막 굿하는 모습들, 이게 전통 문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명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괜찮지만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생명 딱 걸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칠 때는요,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 많았어요. 이런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딱 부러지게 나는 가르쳤어요. 하든지 안 하든지 절대로 안 된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거기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그걸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손해나 고난이 온다 해도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으로 쉽게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핍박이 없고 생명 위협을 받는 일이 없지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또한 세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정말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각성케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 붙들고 끝까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